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뒷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너무 부하게 되면 그 부함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인데 이분은 부동산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로 투자에 성공을 한 것이죠. 한강 주변에 아파트를 마련할 정도로 대단한 부를 일군 것입니다. 그 집은 대표적이고 자산도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한참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자기 말 한마디면 교회에서도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이죠.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친지들 이렇게 모임에서도 자기 말이 곧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이게 교회 주인 돼 버린 거예요. 자기 말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일가 친척 중에는 그 모임 가운데 어르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 의견만 막 밀어붙이고 동창회 때도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후원 안 하겠다라고 으름장 놓고 또 심지어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교회하고 선교사도 있는데 물론 조언은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선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훈수를 두는 거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건 괜찮은데 도를 넘어서는 거야, 도를.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성교비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한참 지난 후에 간암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암은 보통 발견이 되면 말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꺼리낌 없이 살다가 간암 진단을 받게 되니까 천국에 있다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몰린 그런 기분이겠죠. 막상 간암으로 항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 돈이 또 그 돈이 가져다 준 그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싼 차가 있으면 뭐예요? 탈 수도 없는데.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그 뷰. 집이 있으면 뭐돼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좋은 옷도 다 필요 없죠.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주는 그 맛없는 밥도 먹여야 되고 불편한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기껏 해야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산책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맞아. 이게 바로 사람의 본래의 모양새지. 내가 이게 껍데기 걸치고 있었는데 그 껍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 바울이 말했던 그 배설물 있죠. 바울이 이렇게 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 때는요,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함이 있죠.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갈 때 더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불평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이 가진 자가 가진 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요, 한 이 권세가가 이 패망한 가족의 딸 하나를 붙들어 놓고 뭐 네가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너 어떻게 복수를 하겠냐?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너는 나를 불행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그 상태 자체가 저주라고.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탐욕. 밑 빠진 이 독처럼, 그러니까 밑이 깨진 그 독처럼 채울 수 없는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저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걸식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음식이 없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으로 정말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골라서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배는요,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 쇼핑 중독증에 걸린 그 만화님들 보세요. 산지 얼마 안 된 옷들이 뭐 장롱에 질비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신발도 엄청 많이 있죠. 뭐 장신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널려 있거든요. 집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연예인도 아닌데 드레스룸이 집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그 신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신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죠. 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탐욕의 그물이 그 사람을 올가맨 거죠. 쇼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편하거든요.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짓밟고 더 높이 더 높은 직급까지 가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하게 막는 그런 방해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분위기에는 하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구닥다리 같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사역 잘하고 싶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가지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막 기도원에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라고 사역 잘하라고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성경만 파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과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역하면 되는데 나중에 십중팔구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리냐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자기 것이냐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이냐 자기한테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보게 되면 거의 하나님급에 준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2단은 아닌데 거의 2단급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힘. 그걸 통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한테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뭘 합니까? 그렇죠?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삼손도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지금은 당장 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청직입니다. 잘 다루고 잘 활용하고 또 잘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어떤 크리스천 그 사장인데 그분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큰 사업을 뭐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작게 하는 사업인데 쪼들릴 때가 있었고 힘들 때도 참 많았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올 때도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줄이고 사장인 자기가 직접 뛰어야지만이 겨우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료시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지역의 의약품과 주기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파송해서 지원하잖아요. 주로 아프리카 이런 곳이 많은데 이곳에 10년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헌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사장님 가진 것도 이렇게 많지 않는데 이걸 꾸준히 하실 수가 있었나요? 중간에 힘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제가 가진 건요. 제가 가진 것, 제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드릴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때가 올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날이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탐욕들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속에서 취해 사는 탐욕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절대 어떤 것들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위탁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